선한 목자교회를 담임하시는 이 유기승 목사님이 쓴 주 임재 안의 교회라는 그 책을 보면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교회가 건축을 마무리했지만은 이 교회 건축과 관련된 이 부채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유기승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어떻게 이 빚을 갚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건축비를 상환할지 나름대로 계산도 해보고 또 계획도 세웠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유기승 목사님에게 그 인간적인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지금 성도가 한 2,000명 정도 이제 되니까 이 2,000명이 1년에 100만 원씩 헌금을 하면 20억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은 이제 이자를 갚고 또 10억은 원금을 상환하면 되겠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부흥이 되면 5,000명이 되면 1년에 50억이 되고 또 10,000명이 되면 1년에 100억이 되겠다. 이렇게 되면 한 5년만 되면 이제 그 모든 빚을 다 갚겠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주 본인도 감탄하면서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닙니까? 아주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구나. 그렇게 감탄을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목사님을 책망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제 하려고 하느냐? 나는 빚을 갚으려고 100만 원씩 내는 그 계산에 맞춘 작정 헌금을 받지 않는다. 나는 액수가 적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것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이 목사님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 그 방법대로 이제 바꾸어서 건축 작정 헌금을 모금하기로 했는데 속으로 교인들 가운데 300명 정도 작정하겠는가 그렇게 자기는 생각을 하고 건축 작정 이 모임 때 순서지도 300장 정도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이 교회를 위한 건축 헌금 작정 모임을 하는데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해부터 교회는 건축비 부채의 이자를 갚는 수준에서 처음으로 이제 원금을 상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 목사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이 엄청난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고 그 다음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 여러분 아주 참 귀중한 교훈을 주는 그 간증인데, 자,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에 이 깊이 숨겨져 있던 불신앙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이래서 이 풍랑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구정물을 보아도 그저 이 가만히 있을 때는 이 물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이제 휘저으면 이제 더러운 것이 올라오듯이 어려울 때에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깊이 숨겨져 있는 불상이 나옵니다. 이 풍랑 때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금원도 보면 이제 금이 큰 그 뜨거운 불에 이 연단을 받을 때 이제 불순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점검이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풍랑이라는 것, 그 통해서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 들어있는 이제 우리의 생각, 이 불신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목사님 간증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자, 하나님께서 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건축보다 성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 귀합니다. 이 건축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성도들의 이 믿음, 자원하는 믿음, 이 기쁨으로 드리는 이 믿음, 이것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풍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시고 또 풍랑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다른 지역으로 급하게 보내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서두르면서 즉시
이제 재촉해서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이제 배에 태워서 이제 다른 데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후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재촉한다는 말은 억지로 보내는 거예요. 가기 싫은 것을 억지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러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무리들이 흥분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임금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 성공적인 사역 이후에 주어지는 그 유혹의 자리를 빨리 떠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하여금 이 억지로라도 이 배를 타게 해서 그렇게 해서 건너편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배를 타고 육지를 떠난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고난을 당하다, 이 말은 고통을 주어서 신문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아주 이거는 절대적 이 위기입니다. 이 고통입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육체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이제 겪습니다. 자,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서는 즉시 떠나게 하고, 그런데 고난의 자리에는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좀 특이합니다. 자, 여기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번영의 때, 자, 이 사역을 통한 인기, 이 자리에서 우리는 좀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유혹의 자리에서는 즉시 떠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풍랑의 자리, 이건 아주 지속적입니다. 여기는 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 자, 여러분, 여기에 뭐 의미가 있겠죠. 이처럼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풍랑과 맞서 싸웠지만 풍랑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몹시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한번 돌아보면 참 이 멈춰지지 않는 풍랑, 참 아주 지속적인 이 풍랑은 참 우리가 이 고통스럽고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풍랑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그 고통의 힘듦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오시되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을 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밤 사경, 이건 여러분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의 힘듦을 보신 주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힘듦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의 그 힘들게 하는 문제를 밟고 오십니다. 이 풍랑을 밟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풍랑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자, 우리 힘든 거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힘든 것을 또 밟고 오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시고 문제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지가 문제이지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축복입니다. 축복을 모르니까
두려워합니다. 자, 두려워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삼손이 그가 길을 갈 때 계곡에서 사자가 삼키려고 그렇게 덤벼들었을 때 삼손이 그 사자를 입을 찢어서 죽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다시 그 길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 사자 입에 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자 던져줄 때, 자, 하나님께서 너 먹이다 던져줄 때 얼마나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겁을 내는 거죠. 이 축복인데 겁을 냅니다. 그런데 그 축복 속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게, 그 던져주는 풍랑, 그게 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했습니다. 자, 여러분, 무지하니까 이 축복을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나니라는 이 말씀은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여호와다는 게,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해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풍랑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 풍랑의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만드셨고 풍랑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풍랑의 때에 우리 인생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용기를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풍랑 속에서 교제하다 보면 용기를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자꾸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힘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을 또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비록 예수님을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풍랑 위로 걷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이 풍랑 위로 걷는 것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가 도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자, 여러분,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은 배가 아닙니다. 배는 아주 중요합니다, 풍랑의 때에.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배가 아닙니다.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걷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가 모든 것이다, 배가 전부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배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풍랑의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의 그 풍랑을 여러분, 우리는 초월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된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의 도전 때문이 아닙니다. 무조건 우리가 도전한다, 그 도전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해야, 그 말씀하실 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을 때 도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오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배보다 더 안전한 예수님의 말씀, 자, 이거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소유, 지위, 우리 건강, 경험,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미래의 그 어떤 설계 계획도
여러분 풍랑이 오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오라, 물 위라도 오라, 말씀하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없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물 위를 또 걷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물 위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문제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수감이 나는 풍랑을 만났을 때에 감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참 귀한 믿음입니다.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여러분 그 환경에 처하게 되어졌고 또 자유도 없고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처한 바울이었지만은 그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얼마나 참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빌립보 감옥이라는 풍랑을 통해서 오히려 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바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의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풍랑을 바라봤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풍랑에 빠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풍랑 속에 빠져가는 동안 베드로는 주님을 찾습니다. 아주 급하게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아주 이 베드로의 이 아주 그 순식간에 그 위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면서 건져 주셨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건져 주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아주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풍랑에 빠졌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구원해 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작은 믿음이다.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큰 믿음이었다면, 자, 이 풍랑을 걸으면서 안 빠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풍랑 속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아무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지금 저만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풍랑을 걸어가면서 찬양하는 최초의 인물, 걷는 것만 아니고, 아마도 베드로는 걸을 때 믿음이 짱한데 엄마야 엄마야 하면서 이렇게 안 걸었겠나. 그런데 큰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찬양 있으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하면서 막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좀 감이 오십니까 지금? 자, 큰 믿음을 가졌다면 거기에서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이 풍랑 위를 걸어서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큰 믿음. 그런데 믿음이 없진 않습니다. 자, 작은 믿음입니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또 구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믿음입니다. 이 작은 믿음입니다. 자, 이 작은 믿음, 위기에서 겨우 모면합니다. 여기는 찬송도 없고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해서 곳곳에서 찬송 소리가 좀 넘치고 기쁨이 있고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죠. 전부 다 그 풍랑 위를 큰 믿음을 가지고 걸으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큰 믿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작은 믿음을 지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작은 믿음이 문제입니다. 자, 먼저는 이 작은 믿음은 완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작은 믿음, 이거는 여러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작은 믿음을 가졌기에 물 위로 걷는 것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다 도중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작은 믿음, 이건 안 됩니다. 큰 믿음이 완주합니다. 도중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달성합니다. 소원을 이룹니다. 소원을 이룹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면에서 우리 장로교 교인들도 믿음 좋은데 순복음 교인들도 믿음 참 좋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뿌리를 뽑거든요. 금식을 해서 큰 믿음 올 때까지 기도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소원과 목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자, 이런, 야, 참 큰 믿음이다. 우리는 작은 믿음 때문에 뭐 일하다가 도중에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자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그 가난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했을 때 정말 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도움을 구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침묵하신 예수님입니다. 참 답답한, 그런데도 또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런데도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도움을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자, 여러분, 이건 자존심을 건드는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의 큼을 아시고 예수님 시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는데, 이 시험이 너무 냉혹한 시험이었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여인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건 메가톤급 믿음입니다. 자, 이 메가마트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예. 이 슈퍼마켓에서. 예. 이건 강한, 이거 아주 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주합니다. 그의 소원을 성취했습니다. 자, 주님을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은 완주할 수 없다는 게. 자,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믿음, 이것은 열악한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작은 믿음은 여러분 풍랑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풍랑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풍랑에 빠지고 맙니다. 이 작은 믿음은 풍랑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풍랑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풍랑을 지배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풍랑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 중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그 풍랑을 인하여서 더 빨리 가고, 그리고 풍랑을 축복의 기회로 만듭니다. 이 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순절 운동의 이 선구자인 도널드 기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집안에서 모든 남자들이 40세 이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 집안의 남자들은 40세 이전에 다 죽었습니다. 그가 그 나이쯤 되었을 때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는데, 그의 친척들이 경험한 이 어떤 증상들이 그에게도 똑같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또 그에게 속삭입니다. 내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너는 곧 죽을 거야. 너는 40을 넘기지 못해. 그건 불치병이야.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야. 이렇게 마귀가 또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 도널드 기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도로로 차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문을 열어서 두려움을 다 창밖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고백하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왜냐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거든. 이사야 41장 10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또 선포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셔. 그렇게 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차의 문을 열고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 주님을 바라보는 큰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때 풍랑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무서움과 두려움을 여러분 다 던져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가 40세에 죽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천국에 갔을 때에 거의 90세가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집안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40세를 넘긴 남자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큰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믿음의 또 문제는 의심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의심을 동반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은 믿음이 있는데 의심도 있습니다. 이 의심 때문에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받을 축복도 이제 얻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의심 이거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도 없으면 다 이거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작은 믿음과 의심 이거 같이 신앙생활 이거 힘듭니다. 봉사도 힘들고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도 힘듭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의 이 적은 풍랑이 아닙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가장 큰 무서운 적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겉에 보이는 풍랑이 아닙니다. 바로 의심이 가장 큰 여러분 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기지 못하는 나의 불신앙의 마음과 생각,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기지 못한 여러분 내 자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의심은 떠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생각도 경험도 내려놓습니다. 나의 미래도 내려놓고 나의 나약함도 내려놓습니다. 자, 미래에 주어진 나의 나약함도 내려놓습니다. 다 주님께 맡깁니다. 자, 여러분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 지금도 여기 머리에서 뭐 구상 이거 안 됩니다. 다 맡기. 나약함도 맡겨야 돼요.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이것도 맡기는 거예요. 미래에 혹시 병이 걸리지 않을까 이것도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못된 성경인데 과연 바뀔까 이것도 맡겨야 돼요. 다 맡겨.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다 맡겨. 그래야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아주 똑똑하고 아주 냉철한 신앙인 같아도 그건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 이거 책망받는 것입니다.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의심을 의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의심이 이게 의심의 대상이 주님의 말씀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스 워스라는 목사님은 당신의 의심을 의심하고 당신의 믿음을 믿어라 이 말을 했습니다. 참 진짜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하러 나올 때에 자,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믿고 나가느냐, 그 다음에 오늘 예배 때에 이 성도들은 어떻게 오고 나는 설교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할 거냐.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도 믿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믿고 나오는 거예요.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의심하면서 자꾸 살려고 합니까?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습니까?
믿고 감사하면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왜 자꾸 의심합니까? 말씀에 온전히 맡기고 믿고 걷는 것이 풍랑도 걷는 겁니다. 자, 전적인 신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일본 교토에서 이 가스펠 하우스라는 일본인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도영 그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김도영 선교사님이 일본에 가실 때에 한국 교인이나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 일본은 사실 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거든요. 이 무덤이기 때문에 왜 거기 가느냐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들은 질문이 왜 하필 교토냐. 자, 이 동경하고 이 교토는 다르거든요. 교토는 참 이 전통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상 숭배도 많고 또 이 역사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기 힘듭니다. 왜 교토로 가느냐 그 질문이었고, 또 질문하기를 왜 하필 일본 교회냐. 자, 일본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제일 교포 교회를 해도 되는데 일본인들 상대로 교회합니다. 이게 더 어렵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한데 왜 하필이면 일본 교회를 하느냐. 또 그리고 또 많이 들은 질문이 뭔가 하면 왜 교회를 개척하느냐 또 많이 들었습니다. 일본에서 개척한다는 너무너무 힘드는데 왜 개척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또 질문이 뭔가 하면 왜 하필 교토에서도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오미야 지역이냐. 이 오미야는 교토에서도 또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그 지역인데 왜 거기서 개척을 하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를 못해 질문했는데 이 김도영 선교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같이 너무 힘든 상황들인데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대답이 뭔가 하면 믿음의 시작이며 완성인 예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갔더니 그렇게 되었다. 이분이 답입니다. 참 그곳에서 이 교회당을 아름답게 예배당을 세우고 지역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교회로 자리 잡고 그렇게 아주 축복받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고 가면 거기에 기적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도 큰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풍랑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풍랑 위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풍랑도 그칩니다. 배에 오름에 그치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면 풍랑도 그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여러분, 이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창원 그 양곡교회 지영수 목사님 우리가 말한 대로라는 책을 보면서 참 많이 은혜 받고 웃기도 하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그 내용이 한 가지 소개되어 있는데, 목사님, 아주 귀한 목사님이거든요. 이 목사님이 교인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교인들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이유가 뭔가니까 교인들은 이사를 자주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사 안 간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배의 오름에 그치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며